안녕하십니까. 합창을 듣고 올라오면 가슴이 뛰어서 너무너무 은혜로웠지요.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최고의 합창단과 함께, 최고의 관객과 함께 이런 단에 설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조금 이제 다른 방향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1절부터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생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옛날에 스와질랜드라고 말하는 그 에스와티니의 나라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저희들 음악학교, 우리 그라시아 합창단에서 음악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에스와티니에 봉사하러 갔어요. 얘들은 노래를 정말 잘 부르거든요. 자신 있었어요. 그 나라에 이제 국립대학교 졸업식 있는데, 야, 우리 국립대학교 졸업식에 가자. 그래서 노래 불러주자. 그러자. 학생들이 그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조직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우리는요 한국에서 왔는데요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를 참 잘해요. 졸업식 때 노래 불러드리러 왔어요. 그 진행자가 쳐다보더니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노래 잘해요. 그래도 안 돼. 왜요? 오늘 이 졸업식에 국왕폐하께서 참석하신다. 어제 국왕폐하에게 오늘 졸업식 순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졸업식 순서는 누구든지 더 하거나 덜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랬어요. 학생은 너무 알았어요. 그럼 우리 여기 졸업식 참석하고 할게요. 그래라. 다시 그 진행하는 분이 불렀어요. 지금 국왕폐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오시기 전에 여기 관객들이 다 왔으니까 늘 축하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괜찮냐? 예, 좋아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몇 곡 부를까요? 3곡만 불러라. 알았어요. 이 학생들이 첫째 노래를 첫 곡을 반쯤 불렀을 때 국왕폐하께서 오셨어요. 도시는 왜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나머지 2곡을 불렀어요. 국왕폐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졸업식을 마친 뒤에 국왕폐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학생들 좀 오라 그래라.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예, 구황폐하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요. 음악학교 학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와이프 슬리자 목사님이 열흘 뒤에 오세요. 느닷없이 슬리자 박옥수 목사를 얘기했어요. 제가 에스와티니 공항에 내렸을 때에 장관님이 저에게 마중을 나왔어요. 구황폐하께서 오늘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시길 허락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얼마냐 물으니까 40분이라 그래요. 이제 국왕이나 대통령 만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항상 저는 시간을 물어요.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그날도 그날 이제 CLF라고 막 기독교 지도자들이 잔뜩 모였는데, 첫 시간 하고 난 뒤에 이제 둘째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오라고. 원래 저녁 6시라는데 오후 4시에 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국왕 명령 거역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10분이 흘렀고, 제가 이제 앉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딱 계산해 보니까 막 시작돼서 말씀을 전했어요. 30분짜리 말씀을 전하니까 딱 40분이 지나서 말씀을 그쳤어요. 구황폐하께서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래서 40분에 딱 마치니까 구황폐하께서 말씀하셨어요. 좀 더 이야기하라고. 국왕이 하는 모든 말은 명령이잖아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또 30분 동안 쫙 해서 마쳤어요. 좀 더 이야기하라고 또 두 번째 그러셨어요. 그래서 30분씩 3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마친 구황폐하께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당신은 참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내가 땅을 드릴 테니까 이 나라에 아이와이프 센터를 지으시고 예배당을 지으시고 목사님 집을 지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해서 15,000평 땅을 구황폐하께서 주셨어요. 그 구황폐하가 주면 우리 선물해야 한다 그래서 뭘 선물해야 하니까 물어보니까 소를 한 3마리 사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그 나라는 소 한 마리 70만 원 하더라고, 한국 돈으로. 큰 소 3마리를 이제 210만 원 주고 사서 주라고 해서 이제 큰 소 3마리 선물 드렸어요. 제가 땅을 가보니까 너무 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땅이. 원래 이제 구황폐하께 정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폐하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이라서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는, 그래서 동네 가까운 데 땅, 산 언덕에 거기 땅을 줬어요. 거기다 이제 15,000평 깎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이제 구황폐하의 개인 재산이세요. 그 땅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산을 둘러보고 난 뒤에 구황폐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산을 깎기가 아깝다.
산을 그냥 그대로 두고 길을 내서 산 전체 우리 공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센터를 짓고 여기에 축구장을 짓겠다. 저 농구장을 짓고 그 이쪽에 공원을 만들겠고 이쪽엔 연못을 만들겠고 막 구상을 해가지고 그 대신 3만 평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3만 구황폐하기엔 너무 좋은 계획이다. 3만 평 다 해라. 필요하면 땅을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뉴욕에서 다시 이제 구황폐하를 뵀는데 자세히 이제 교육 계획 그걸 이야기하니까 폐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 일이 있은 뒤에 바로 왕실 기도회가 있는데 왕실 기도회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주강사로. 한 3,000명 되는 분이 이제 이 홀에 궁전에서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밖에 또 텔레비전으로 이제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중계하는 왕실 기도회인데, 제가 구황폐하 앞에 말씀을 전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폐하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폐하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졌어요. 폐하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국모님이 한국에 치료하러 가시는데 좀 도와주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님 뵙고 복음도 전해드렸어요. 지난 3월 달에는 제가 구황폐하기 얘기했어요. 그때 스와질랜드 에스와티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에스와티는 어술이 많이 뒤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국에는 어술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몇몇 의사가 와서 왕실에 있는 사람들 치료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구황폐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폐하께서 우리를 보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 있는 최정예 의사 5명을 데리고 가고 장비를 가져갔어요. 며칠 동안 왕실에 있는 공주, 왕비, 그의 아이들, 가족들을 치료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한의 사는 장로님은 구황폐하 진맥하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병원에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의의라 그러죠. 왕을 치료한 분은 이제 의의가 명실공히 됐어요. 구황폐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보내셨고, 또 뉴욕에서 만났을 때 내년에도 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이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바쁜데, 거기 가면 왕복하는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는데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 그래요. 제가 이제 눈치 봐가면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데려가고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단에 서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여기 제 아들이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1962년 내 삶이 어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거의 저희 삶은 거지나 별로 다름이 없었어요. 배도 많이 고팠고 가난했고. 제가 44년에 태어났는데 1944년에 45년 일본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50년도에 우리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너무 처참했어요. 51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 세상 떠나시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 가셨고 아버지는 전쟁 중이라서 집에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늘 군인은 아니셨지만 나이 많은 뒤에 이제 그 전쟁 무기 뭐 운반하고 그런 일도 하시고 늘 집에 안 계셨어요. 제일 큰 누님이 15살이고 작은 누님이 13살, 제가 8살, 동생이 4살이었는데 그날부터 제가 구원을 받는 1962년 10월 7일 약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11년 동안 난 지구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뭘 먹어야 하는지 뭘 입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지금은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살겠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고 처참한 삶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19살 될 때까지 1962년까지 소망을 없이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지금은 배가 고파도 앞으로 배부를 수 있다면, 지금 가난해도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면, 희망이란 게 없이 사는 거예요. 나를 제일 괴롭게 했어.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냥 뭐 도둑질하기보다도 배가 고프니까 나머지 밀밭에 가서 밀이 익어갈 때 친구들하고 막 기어들어 이만큼 밀을 베요. 베가지고 막 안아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요. 불을 피워놓고 밀을 구워요. 구우면 밀이 다 떨어지는데 구워진 밀이 막 비비면은 껍질이 벗어요. 불면 껍질이 다 나.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요즘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죠. 어제도 이제 손님들 와서 저는 이제 기빈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편인데 우리 교회 부인장님 음식을 너무 화려하게 잘하죠. 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종종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될까? 주저할 때가 참 많았어요. 처음에. 요즘은 이제 그냥 잘 먹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아무 소망 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가 가난하고 비참했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었어요. 막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일본 가려고 발버둥 치고 별별 짓 다 해봐도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그렇게 어둡게 살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1962년 10월 7일 그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내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진 그날이에요. 형편 다를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 그때부터 내가 뭘 하면 할 때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걸 입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그라신 노래 부른 저 우간다 노래 너무 잘 불렀는데,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앞에서 합창에 그 노래를 불렀어요. 대통령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고 대통령께서 궁에 가셨어요. 저녁 내내 혼자 대통령 입 속으로 그 노래를 영부인께서 대통령 진짜 피곤하거든요. 제가 대통령 여러분 뵈면 하루에 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떨 때는 대통령께서 누군지 다 몰라요. 그날 저녁에 대통령께서 궁에 가셔서 저녁 내내 혼자 흥얼흥얼 거려서 최미 박진영이 노래 불렀는데 영부인이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에게 당신 오늘 저에게 행복한 일이 있었냐고. 나 행복한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 나 박옥수 목사님 만나 죄사 안 받았다. 그래 하시는 노래 너무 좋더라. 그 노래 지금도 막 생생히 들린다. 영부인이 대통령 보고 말씀하셨대요. 당신 왜 그런 자리 나를 안 데려갔냐. 난 그런 분인지 몰랐다. 어떻게 그분이 오시게 됐냐. 청소부 장관이 얘기해서 왔다. 영부인이 그 자리에서 청소년 장관 전화했어요. 장관 당신 왜 그런 좋은 자리 날 뺐노? 저희 잘 몰라서 영부인. 그럼 다시 오시냐? 예,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냐? 이번 월드 캠프 떴습니다. 그때 꼭 초대해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월드 캠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같이 갔어요. 크리스마스 캄따탄 날인데 월드 캠프 크리스마스 캄따하기 1시간 훨씬 전에 영부인이 오셨어요. 경호실에 나와가지고 영부인 오시는 맞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목사님 여기 서십시오. 차가 여기 있습니다. 그 경호는 정확한 위치, 1cm 안 되는 차가 서더라고요. 내리면 손을 잡으십시오. 너무 힘껏 잡지 마십시오. 영부인을 만나서 같이 1시간 동안 앉아서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죄를 씻으셨는지. 제가 2009년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 5년이 지나면은 청소년 문제 너무 심해서 청소년으로 말하면 위기가 오는 일들이 많이 예언하는 바가 많습니다. (2009년) 제가 중국 공산 청년단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는 청소년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 그때 바빠서 못 갔습니다. 2007년 초대받아 2009년 두 번째 초대받았을 때 2009년 두 번째 초대받아 중국 북경에 가서 이틀 동안 청소년 장래 문제를 강의했습니다. 공천당 공산청년 간부들 그리고 거기 있는 담당자들 그 다음에 거기 학생 부모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공산청년단은 중국에는 모든 청소년 저에게 맡기겠다고 했고 2010년 북경에서 월드캠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무산됐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안정국에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잘 결여된 거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중국의 한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공천당에 강의한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입수를 했다. 내용이 너무 좋다. 책으로 출판하고 싶은데 이틀 강의한 내용이 작아서 좀 더 늘려서 원고를 써주면 책을 출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중국에 보내기 전에 한국에서 책을 출판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구하는 넌 누구냐? 제가 문학을 전공한 적도 없고 내가 쓴 책 누가 읽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느냐? 그게 왜 모르면 성경에 너무 잘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책이 있어요. 출판에 이스라엘에 영어로 된 책이 가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스라엘 장주현 선교사 그 책 읽고 이분이 박옥수 목사님이 유대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묻는데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제사법을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저들도 성경 보고 나도 성경 보고 하는데 내가 왜 몰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으면 나만큼 세미하게 못 읽었더라고요. 유대인인데 지금 이디오피아 엘샤다이 방송에서 제가 방송이 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도 방송이 되는데 제 방송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소년 일을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하고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정말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잖아. 그죠? 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거는 나처럼 이른이 넘어가야 알아요. 젊은 사람, 못생긴 사람이 없어. 젊었다는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우리 눈에 그래요. 여러분 눈 늙어지면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젊은 사람 뭐 잘나나 못나지만 딱 늙어봐요. 젊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자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남자아이들은 너무 잘생겨 보여요. 그러다 거울 한번 쳐다보면 그래요. 그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막 빨간 핏기가 돌고 막 아이들 진짜 잘난 아이들이에요. 막 안아주고 싶고 손잡고 싶고 막 그래요.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도 그래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 어릴 때는 가난한 거 외에 다른 게 없었는데 참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36살 난 부인이 찾아와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에 내일 저녁 식사 직후에 6시까지 오라고 시간 꼭 내주겠다. 그분이 왔어요. 자기는 오래전에 임신을 했대요. 아기를 가져 막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랐대요. 그러다 이제 병원에 가서 유산을 시키는데 유산시키는 게 그렇게 두려웠대요. 생명을 죽인다, 양심의 가책, 자기 아기를 죽인다, 막 그런 것들이 복합돼가지고 너무너무 아무도 이 아가씨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통하고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그제 유산을 시켰는데 유산을 시킨 뒤에 그 뒤에 그 고통이나 괴로움, 두려움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데 거의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 이후로 이 부인이 너무 어렵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은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희망이나 기쁨이나 소망을 넣어주어서 마음에 안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그 부인에게 얘기한 시간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젊고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마음 안에 너무 슬픔이 많고 죄가 많고 어둠이 많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자주 저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모든 게 지쳐있기 때문에 뭘 하나 저도 만족이 다 지쳐버려 있어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청소년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어요.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와이 갈 때 2200명 데리고 하와이 생전 처음 하와이 가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가더라고요. 혼이 났어요. 막 비행기도 안 맞았는데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전 세계를 내주고 또 미국 비자 받는 어려운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 2200명 한 두세 명 놔두고 미국 전에 가서 미국에서 범법한 사람 놔두고 다 비자를 줬어요. 막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행복과 즐거운 마음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데 처절한 데가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날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행복하게 되기 전에 복음이 들으셨는지 기쁨을 줘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을 만들자.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자. 아이들 노래를 들으며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자. 노래 속에 빠지게 하자.
기쁘게 하자. 오늘 합창단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합창단 창단한 그때 조선일보를 보니까 문화부 기자가 글을 썼는데,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있었어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트리오가 있었는데, 이 피아노 트리오가 세 사람이 마음에 해체가 됐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깜짝 놀랐어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명 피아노 트리오가 마음에 안 맞아서 해체가 된다면, 우리 합창단은 3명에 30명, 150명들 어떻게 마음을 맞춰가지? 지금도 그라시아스 합창단 인도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음악 수준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마음 맞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합창단 할 자신이 없어요. 해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우리 합창단이 예수님을 노래하면, 우리 합창단이 예수님을 위해서 노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전 그걸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이 다른 무엇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섬길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거든, 건강이 안 좋거든, 어렵거든, 힘들거든,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 내 일을 도와주길 바라죠.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일을 해봐요. 반드시 도와요. 전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일만 하고 한편 살려고 했어요. 처음엔 내가 목사 된다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딸이 학교 다닐 땐 제가 너무 가난해서, 제 딸이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음대를 보내고 싶어요. 음대는 한국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낼 자신이 없었어요. 누가 딱 고물 피아노를 한 대 줘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시고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제가 오죽하니 배웠겠습니까? 제 딸. 그리고 저는 행복해서 딸이 피아노 한번 치면 그렇게 행복해 듣는 순간. 딸이 그라시아스 단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배우고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30명, 20명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의 그 교수들이 우리 합창단으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음악을 갖기 위해 가진 기본 마음이 있는데, 음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수십 년 동안 배워서 무대에서는 몇 분 동안에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대에 서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합창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노래하니까 성악 교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최고의 음악인들이 갖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모두 나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냐. 만들긴 예수님 마음 넣어줬는데. 그렇죠?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 지금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성악 지휘자인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석 지휘자예요. 그분은 그 전에 우리 합창단보다 훨씬 좋은 합창단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러시아 사는 다 두고 우리 합창만 이랬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합창 후진국이라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독창 개인칭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연합하는 걸 잘 못해요. 축구 놔두고는.
합창을 잘 못해 우리나라는. 2009년 제주 합창제에서 나갔는데 최고상을 1등을 했어요. 꿈 같았어요. 2011년 부산 국제합창제 또 1등을 했어요. 2014년 이태리 리베달 가르드 국제합창제에서 최고상을 받고, 같은 해 스위스 몽트르 합창제에서 혼성팀에서 최고상을 받았어요. 2015년 독일 리베달 가르다 마르코드 오바도르프란 말이 독일 말로는 건너편에 있는 장난감 가게라 하던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래요. 건너편 장난감. 거기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됐어요. 마르코드 오바도르프에서 1등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저런 곡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옛날엔 저 음이 저렇게 안 올라갔어요. 해도 안 올라. 지금은 싹 올라가는데. 박진영 크리스마스 간다 할 때, 죄송합니다. 그 채미 크리스마스 간다 할 때 고요한 뭐 아기 잘도 잘 할 때 모두 막 가슴이 조이는 거라 막 아슬아슬 올라갔는데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그보다 사다리 놓고 몇 단계 더 위를 그냥 쌀 올라오는데, 특히 음이 막 얼마나 정확한지. 두 사람이 부르면 아무리 잘 불러도 두 사람 표가 안 나는데 전혀 두 사람 표가 안 날 정도로. 제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기 맞아. 지난 달에 미국에서 한 달 동안 25개의 도시에서 노래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8,000명, 7,000명, 적게 모였는데 3,000명, 4,000명.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뒤에 2막에서 3막 사이에 30분에서 40분 동안, 짧게 3, 40분 동안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요. 미국 시민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인터뷰 마이크를 갖다 대면 전부 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 예수님 탄생하는 거 처음 봤어. 오늘 그런데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나 이제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을 전부 방문합니다. 칸타타 하는데 오십시오. 7시에 공연 시작하는데 5시에 오십시오. CLF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목사님들이 와요.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 목사님 구원을 재단받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합창제 그 공연을 마치고 2막 3막 사이에 또 복음을 전해요. 수천 명이 감격해요. 그 제일 마지막 노래는 박진영이가 God bless America. 미국 시민들이 한 번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려요. 저는 음악을 기록할 때는 그냥 주님 오선지에다 음표를 기록하는 그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IYF라거나 그라시아스라거나 CLF라거나 CLF라는데
2017년 3월 처음 뉴욕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8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CLF 많이 말씀드렸어요. 작년 가을에는 홍콩에서 했는데 1150명이 모였어요. 그냥 목사님들이었어요. 작년 홍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마치고 난 뒤에 목사 한 분이 질문에다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데, 목사님, 구원 문제는 모두 난해하다고 합니다. 해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쉽게 풀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맞다고, 난해하다고. 구원 문제만 난해하게, 성경 전체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는데 항아리에다 물 부어놓고 포도주를 가면 난해해요, 안 난해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그지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분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이해가 가요? 무슨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 안 마른 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난해하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 암만 우리가 무지해도 자는 거 죽은 거 구분 못할까 봐요. 이건 죽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시체가 산에 식었어요. 맥이 안 돼. 이건 죽은 거예요. 근데 잔단 말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됐는데 네 안에 살아가 네게 아들 낳지. 말도 안 돼요. 성경은 전부 난해한 걸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질문자에게 대답했어요. 그 난해한 걸 해석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해석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난해하게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역사한다고. 그 죄가 사해졌다 하면 그 사해졌는 그들은 믿지. 하나님이 죄가 사해졌는데 내 죄가 사해졌는가 안 사해졌는가 내가 알아볼 필요가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사해졌다면 사해진 거예요. 난해한 사람 그걸 자기 머리로 풀라 그러니까 난해한데, 그래서 난해하지 않은 건데 해석하지 마. 그냥 그대로 믿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 하나님 어렵다 하면 어렵다 그냥 믿어라. 뭐 조그마한 머리가 이게 옳은가 그런가 다른 건 다 알아보고 해석해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머리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냥 그대로 믿어라.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내가 볼 때 안 어려워도 어렵다고 믿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아멘. 그렇게만 되면 신앙 너무너무 쉽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내가 볼 때 암만 더러워도 거룩하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믿어라. 역사한다. 크리스마스 칸타하다 갔다 진주에 갔는데 그날 진주교회에서 저녁에 잠을 자게 됐어요. 칸타다 마치면 뭐 이래 정리하면 밤 11시에 같이 자는데 진주교회 그 곁에 합천교회가 있어요. 합천이란 말은 합할 때 사람이 그냥 합이 안 되고 공기를 빨아들여 합해야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숫가루 먹을 때 절대 합천가면 안 돼요. 가루가 온몸에 다 죽어요. 그 어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골탕 먹이려고 시어머니 미숫가루 입에 넣을 때 어머니 친정이 어디 합할 때 가루가 다 돌아서 죽었대요. 그 합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요, 우리 교회 한번 와요, 막 사정하는 거예요. 갈 틈이 없는데 그때 마침 한 11시쯤 됐는데 진주 앉아 합천교회 잘라고 합천교회를 갔어요. 12시쯤 돼서 이제 사람들 다 모였어요. 말씀을 축전했어요. 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젊은 부인이 와서 목사님 저 도저히 더 못 살겠어요. 왜요? 결혼한 지 22년이 되는데 2년 동안 술 안 먹고 결혼하고 2년째 술 마시는데 20년 동안 술을 마셔요. 또 한국의 제일 독한 술 소주 그거는 조그만 성찬 시간 그런 잔에 마시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소주 2병을 처음처럼 이렇게 사발에 부어가지고 콸콸콸콸 마시고 일과를 시작해요. 하루에 소주 많이 마실 땐 12병 마시고 적게 마실 때 8병 마신다. 1년 12달 남편이 술에 취해가 20년을 사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술 취했으니까 이 자매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자매한테 그래, 자매 울지 말고 내일 새벽에 남편 데리고 와요 그랬어요. 자매하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자매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술 취해서 문제지, 그죠?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왔어요. 술 냄새 푹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주 2병 팍. 이 남편 술 끊고 나는데 그 합천에 소주 매상이 팍 줄었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병 마시면 1년이면 3,650병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양이 좀 상당히 매상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 사람 10명만 생기면 완전 소주 회사 문 닫을 거예요. 같이 앉아서 성경을 펴놨어요. 형제 온전하냐? 매일 술 마시고 술 주정한 사람이 온전해야? 안 온전하지요? 안 온전합니다. 성경을 펴보자. 성경을 펴줬어요. 히브리 잘 아는 10장 14절. 히브리 10장 이번에 배웠지, 그죠? 그렇죠? 다 외워요. 히브리는 10장은 뭐 근데 다 그 10장 10절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그렇게 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시몬 여기 앞에 앉았어요. 이 성경 읽어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읽었지? 예, 읽었습니다.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자, 이제 여기 문제 이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술 주정 버리고 토하고 술병 막 불러. 이 자매가 직장에 돌아와서 다 참 술병 치우네. 그렇게 고통스러워. 여기도 하나, 화장실 앞에도 하나, 방구석에다, 마루에다 매일 술만 집었더니 그거 치우네. 그렇게 괴롭다 하더라. 도저히 더 못 살겠다 하더라. 자, 형제야, 이 성경을 봐. 네 자신을 믿지만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네를 온전하게 했다고 돼 있지. 돼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고 돼 있지? 예, 돼 있습니다.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그래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술주정 부리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술 끊고 좀 온전해야 하는데. 자, 그래 형제가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볼 때 자기는 온전하지 않지요? 맞아요?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자기가 볼 때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다 그래요. 그랬어요. 형제 말이 맞아, 성경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아니 여기 성경에 봐,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형제를 온전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안 해놓고 온전하다고 말하겠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아니잖아. 왜? 아닙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한 절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지? 온전하다고 되어 있네요. 성경이 맞아, 형제의 말이, 마음이 맞아, 생각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 온전하면 온전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지만 자기는 보면 아무리 봐도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12병씩 마시는 사람이 뭐가 온전해? 꽥꽥 토하고 뭐 그리고 그 술주정 부리고 그다음에 뭐가 온전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내 생각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다시 한번 대답해요.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말은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문제 앞에 닥치면 내 생각 따라가잖아.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가르칠 때는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다 보면 나도 그게 믿어져요. 처음부터 믿으니까 이해가죠? 박 목사도 되게 좋아하네,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근데 실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당신 뭐 거룩해? 온전해? 당신 뭐 온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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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합니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줄로 아래요. 맞아요? 당신 온전하다고 말 못했죠? 근데 이제는 온전할 수 있죠? 통역 누구야? 여기야. 네, 지금 할 수 있어? 아, 예,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니까. 당신 온전해? 예.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볼 때는 부부싸움하고 저 뭐 밥상 뒤엎고 술 마시고 그래도 예수님이 온전케 했다면 온전한 겁니다. 그걸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영재 한번 잃어봐. 몇 년 동안 술 마셨어요? 37년이요. 37년. 37년 동안?
매일 술로 살았어요. 이해가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저희 교회 방송실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1년에 360일 술 취해 있고 술 안 취한 사람 5밖에 안 돼요. 너 아빠 오라 그래. 왔어요. 이야기했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 그래 술을 마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더니 군대에 있을 때 그 막 아주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셨대요. 그날 술이 잔뜩 취해가 왔어요. 제가 복음을 쭉 전하다가 마저 전할까 하다가 술이 취해서 다음에 술 깰 때 하려고 딱 놔뒀는데, 그 사이에 허인수 목사가 달가들어가지고 딱 그 집이 가까워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내 동생 돼서 너무 착한 동생, 예쁜 동생,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됐어요. 그게 내가 착해지고 난 뒤에 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착하다고 먼저 믿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착하냐 안 착하냐 나의 행동을 봐요. 맞죠?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심홍섭이라는 사람 저하고 한 30분 싸웠어요. 너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 성경 온전하고 돼 있지? 예, 돼 있습니다. 성경이 오라, 네가 오라. 성경이 옳습니다. 그러면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아이 답답한 친구. 그래 한 30분 가까이 싸웠어요. 그래 한 30분 지나가니까 온전합니다 입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형제가 자기는 술을 마셨지만 자기 모양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난 줄 아세요? 하루에 딱 그냥 소주 2병 딱 마시고 술 거쳐 있는데 술 생각이 안 난대요. 심홍수 여기 어디 있어? 안 왔어? 어디 갔노? 심홍수 없어 여기? 와야 하는데 도망갔나? 술 마시러 가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 자매님은 저 막 너무 행복해해요. 신학교 돌아와라. 신학교 돌아왔어요. 지금 복음을 저는 잘 전해요. 그래 처음에 신학교 마치고 난 뒤에 박영주 목사님 교회에 있었는데, 박영주 목사님 늘 와 나한테 하는 심홍선이 너무 신기해. 왜요? 말을 하면은 단어, 주어, 뭐 동사 그냥 단어만 연결한대요. 근데도 그 형제의 말씀을 듣고 사람 변하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볼 때 성경하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199세인데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말도 안 돼. 나하고 달라요.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우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옳다고 둘이 우기니까 믿음이 안 되는데, 내가 옳은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를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더러운 인간이? 맞아요? 맞아요? 거룩하게 살으라 그래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막 악한 마음이 가득 찼는데. 그래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걸 믿는 순간 나는 그 악한 생각이 다 이기는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비 온다 하면 두 말은 비 온다 해야지, 오는가 안 오는가 보면 그건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비 온다, 비 온다, 홍수 온다, 빨리 방주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은 네 아내가 아기 낳는다. 얘 낳습니까? 감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0세 된다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건 이제 하나님 거스르는 건 임금님 모방죄, 거역죄예요. 인간이 다 마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다 같이 아멘. 아무리 추해도 예수님 깨끗하다면 깨끗하다. 아무리 병신하도 예수님 걸어가라면 걸어간다. 아무리 죽어도 예수님 일어나면 일어난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왜? 나는 일으키지 못해 예수님이 일으킬 수 있는 분이 걸어간다 했으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많은 교인들이 힘들게 사는 게, 자기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악을 이길 힘도 없고 사탄을 이길 힘도 없으면서 착하게 돼가지고 믿으려 하니까 어려운데, 너 죄 짓는 그대로, 악한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추한 그대로, 술 취한 그대로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면, 하나님 어렵다면 나 어렵다. 전 늘 그래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말입니다. 내가 어렵다면 목사님들 깜짝이야. 목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어렵다 하십니까? 꼭 대답해. 나 몰라 그랬어요. 깜짝, 나 잘 모르는데 하나 하는 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다. 그러면 난 어려운 걸로 믿는다. 쉽죠? 그거 되면 신앙은 너무, 그러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심홍섭 형제 아내. 혹시 여기 자매도 안 왔어요? 혹시 왔어요? 부부가 도망갔나 어디 갔노? 안 왔어 오늘? 뭐 스마트 센터 만드는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세트 만드라고 가서 막 망치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오고 싶을까? 안 오고 망치를 안 하고, 에이 박 목사님 난 안 오라 그러고 망치 에이 큰한다 막 그런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같이 4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자하고 마음을 맞춘다, 그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운 게, 꼭 맞아서 많은 게, 아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나도 짬뽕 먹고 싶다 하면 되잖아요. 참 안 되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나도 짜장면 하면 되는데, 저는 막 먹는 걸 좋아해서 가리진 않아요. 짬뽕이나 짜장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이해갑니까? 내가 짜장면 좋아한다, 짜장면 하면 되고, 그죠? 마음가짐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제가 자꾸 잘난 척, 지가 옳은 척하고 자기 고집부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데 좀 얼마나 잘 맞춰서 한다고요. 진짜 잘 맞춰서 살아요.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봐요. 아무나 싸우는 거 안 봤다 하고 그럴까죠. 싸웠다 소리만 해봐 하시니까. 요즘 우리 집이 굉장히 행복한데요, 우리 부부만 있다가 아들 왔지요, 며느리 왔지요, 딸 왔지요. 근데 딸은 저녁에 집회 마저 제가 한 11시 12시에 가면 자고 있어요. 아침에 깨면 어디 가고 없어요. 합창단 새벽 6시부터 와서 5시 반 나가요. 새벽 10시부터 합창 연습해요. 보통 합창단 노래하는 사람은 오전엔 노래 안 하는데, 왜냐면 잠이 깨고 나야 목소리 몇 시간 뒤에 목소리 깨는데, 요즘 합창단은 그런 거 없어요. 새벽 6시부터 그래가지고 이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서는데, 그렇게 하는, 진짜 막
감겼어요. 그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우리 집 아주 좋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행복해요. 그죠?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이제 시간 다들 끝이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늘 성경 읽은 건 저녁에 마저 해드릴게요. 그냥 저는 예수님 앞에 틀린 사람이 됐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됐고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앞에 감히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내게 꼭 맞아야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틀리면 내가 틀린 거지 예수님 틀린 게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만 하면 믿음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12병씩 마시고 알겠습니까? 개판 치고 토하고 막 술병 갖다 집어 던져놓고 술 취해 있고 개판인데 그런 인간을 보고 예수님이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온전해요라고 대답했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박옥수 목사 강의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은 도저히 온전하다 소리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신령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암만 개판이라도 예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 그 형제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우리 이렇게 말씀 듣는 같이 뭘 하냐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세트를 만들고 있대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더 웅장하고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세트 계획을 전부 다 이제 새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세트만 막 전환하는 것도 보통 뭐 어떤 데 공연할 때 막 전환할 때 한번 1막 2막 바꾸는데 딱 보면 한 10분씩 걸리고 그래요. 그라시아스는 5초에 5초 3초에 막 전환돼. 매일 연습하는 것만 딱 단장해서 꼭 하고 하나 둘 셋 넷 스톱 그래요. 딱 그런 건 이제 캄캄한 데서 불쾌가 안 맞으면 다시 연습. 그래 그 연습 그냥 막을 하나 옮기는 것도 수없이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그게 한번 옮기는데 뭐 10분 하고 그런 게 이제 요즘은 3초 5초에 끝낸 거래요. 고 하면 쫙 그대로 딱 갖다 놔요. 그리고 난 뒤에 스톱 그러면 딱 스톱. 틀리게 나서 다시 이제 연습. 그래가지고 눈 감고도 갖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봐야 돼. 여러분 전부 다 아프리카에 오신 분들 가지 말고 12월 달까지 계시고 보고 가십시오. 밥 얼마든지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번씩 인삼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됐다. 너무 감사하고 그 더러웠던 모든 죄를 씻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나 같은 인간을 보고 어렵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돼서 예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거야. 나 의로워. 네가 뭐 의로워? 내가 너 다 아는데.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제삼받고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그 자식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아는데 어렵다고. 왜 지하고 나하고 늘 뭐 나무 집에 수박밭 소리하고 했는데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이 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말도 할 줄 압니다. 대단한 거지,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38년 되면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라 했죠. 예, 일어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우린 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자 요단강 7목욕하면 낫는다. 예, 요단강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딱 무슨 집 일어나 잘 들 걸어가라면 나한테 물어봐요. 걸어갈 수 있는 가락도 좋으냐? 걸어가면 되겠냐? 물어봐요. 안 돼? 하면 안 걸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그죠? 내 말을 들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그죠? 그 내가 이제 예수 일어나 잘 들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 그랬어. 들어갈까 말까? 안 돼, 안 돼. 하면 야, 난 네 말 안 들어. 네 말 듣고 병신밖에 더 됐잖아. 난 예수님 말 듣고 걸어가니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워있나? 제가 지금 이렇게 걷는 거 누워있어 얼마나 부럽겠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바로 일어나 그냥 걸어가니까 가는데 또 다 집만 길머지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길머지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병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괴로움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미운 것도 이기고 싫은 것도 이기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어제 믿음 달려가시면 예수님 믿음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너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는 판단, 우리의 보는 결정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어렵다면 어렵고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온전하다면 온전하고 예수님이 거듭났다면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리석게 제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는데 이제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악해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럽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복된 삶을 사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